오늘 설교 제목은 널리 전하자입니다. 인천을 옛날에는 제물포라고 했습니다. 제물포는 기독교 선교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입국을 제물포로 합니다. 3년 뒤에 존슨 선교사가 그러니까 1888년 5월 달에 또 들어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가 초라한 집에 모여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서 인천 내립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존슨 선교사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조원시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조원시 선교사는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강화도까지도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인천 내리에서 주막집을 하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환 지금 화면에 가운데 있습니다. 좌측은 존스 선교사고 또 오른쪽에는 김상림 전도사 영수입니다. 이 이승환이 그때 당시에 내리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권서인 기독교 서적을 파는 사람이 되어져서 고향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에 들어간 연도가 언제냐면 1893년도예요. 5년 뒤지요. 강화도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이 교산교회, 강화도에 있는 교산교회는 18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강화도에 이승환 또 김상함 전도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승환 이제 권사가 됐습니다. 이승환 권사가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김씨 동네여가지고 이 양반 김씨들이 분노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들어오면 니네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때 이 조원시 선교사가 세례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가 걸을 수가 없어서 병이 들어서 어머니를 업고 그 선상에 올라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 장면을 저렇게 교회 앞에 교산교회 앞에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세례를 주어서 이제 동네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서당 아시죠? 서당.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에서 서당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김상임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원시 선교사로부터 한문 성경을 전달받아가지고 다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 구원받는 길은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산교회의 지도자, 영수가 됩니다. 이 영수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리더자예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 리더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나중에 영수들이 거의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한 달 앞두고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나냐면 그때 당시에 1886년도부터 조선 땅에 이 구한 말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하루에 100명, 그 다음에 가면 300명 계속 숫자가 늘어나서 하루에 1000명도 서울에서 죽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7000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김상임 전도사가 교인들도 역병이 걸려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예배를 받겠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 김상임 전도사님도 감염이 되어져서 목산수 한 달 앞두고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쭉 나열한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전염병이 감도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잣소리를 꺼내기가 어려운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된 것은 나라 국권이나 왕권이 약해서가 아니라 유다 땅에 죄악이 많아져서 그렇다. 유다가 망한다. 계속 설교하니까 동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51장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말씀은 유다가 망했다. 그러나 바벨론 너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도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 51장을 더 밑에 읽어내려가면 그 51절, 59절, 64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브라데스 강 속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던져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두루마리 성경책을 유브라데스 강에다 던집니다. 그건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 틀림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감성적이에요. 저도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앞서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깐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우는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예레미야는 주야로 울었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니까, 민족이 망하니까 주야로 울면서 감성이 풍성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감성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온유하고 예민하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온유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적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가슴에는 불붙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으면 자기가 벌받을 것 같다. 예레미야 가슴에는 불타는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코로나를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 가자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버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해 보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 가슴 속에도,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감옥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뭐 죽을 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 뜨거운 열정을 시대적 상황이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불붙는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겠다. 이 심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심정의 불이 여러분 가슴 안에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신앙에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람에서부터 시리아까지 다 통일을 한 거죠. 통일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을 때는 제국을 통치하려고 그러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또 우리나라 역사도 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한 시스템이 잘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야 되는 종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다 종교가 있었어요. 그죠? 삼국시대 때는 불교가 있었고 이조시대 때는 유교가 있었던 거잖아요. 종교 없이 나라가 평안하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도 종교가 있겠죠. 그게 벨신이에요. 벨신. 벨이란 말은 보통 그냥 이 주인, 애굽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벨신을 섬기고 있는 이 종교가 뭐냐면 마르둑 신입니다. 마르둑 신은 화면에 있습니다. 니므롯 사람들 아시죠? 니므롯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 신전에는 저렇게 신전 안에 이제 그 형상이 있고 또 조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태양신의 젊은 황소 신입니다. 이 신이 혼돈 세계와 싸우고 이깁니다. 혼돈 세계를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혼돈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용의 몸으로, 마르둑 신이 용의 몸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게 바벨론 신화예요. 그래서 이 벨신과 함께 이제 바벨론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관을 얘기하는 이유는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크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란 책입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 여러 가지 전염병, 암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에 던져지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하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책을 쓴 것입니다. 이분은 이거를 세계관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계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의 세계관은 어떤 역사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고 틀입니다. 틀.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틀이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범신론적 세계관은 범신론인 거죠. 범신론은 모든, 범자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자연, 모든 물건들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신론이에요. 또 다신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유신론인 만유, 모든 물건들이 다 신이 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범신론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전염병이 돌아왔다,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겼다, 요즘으로 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있다, 이런 고통이 자기 자신의 옛날에 어떤 업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식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전생에 업보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업보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또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게 범신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무신론은 유신론의 반대지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의 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볼테르예요. 불가지론은 이런 거, 불가지론,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없다, 그런 거죠. 이런 무신론 세계관에 빠지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자연주의. 그냥 자연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자연 속에서 자연의 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요. 자기 욕심 충족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은 염세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허무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무신론에 속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해의주의나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나 물질만능주의가 다 무신론에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적 도덕관은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도덕관이 있죠. 이거를, 사람들을 기독교라는 도덕관으로 노예를 삼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쓰는 거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이 무신론에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습니다. 책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는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는 부도덕, 비윤리, 이런 삶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부도덕과 엄청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죄악과 씨름을 해야 되고, 많은 피해와 상처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어가고 소멸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 세계관에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어서 큰 사회적 위기, 역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유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나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거예요. 유신론적 세계관에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세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타락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노아 홍수 때, 바벨탑 때,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다. 그래서 이 유일신관 세계관 속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유실론적 세계관에서 전쟁, 전염병,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악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적 유일신관에 의해서, 기독교에는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 그런 윤리관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보면 유실론적 이 도덕성은 전염병을 막고 전쟁을 막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공헌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면 전염병이 돌지 않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레이기 말씀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레이기 말씀을 여기다 적용하나요? 나병이 걸렸을 때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오미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다 나을 때까지 또 격리를 시켰습니다. 유출병에 걸렸을 때 유출이 끝나는 기간까지 격리를 시켰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회활동이나 또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복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적 상황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신앙으로 버텨내고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안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국가 고관들로부터는 엄청난 여러 가지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 다바네스에 끌려가서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디에 묘지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어깨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녀라. 멍에를 메고 다닌다고 하는 말은 유다 왕국이 포로로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 고관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부숴버립니다.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로,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또 메고 다녔습니다. 멍에를 메고 다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십자가를 메고 역사적 멍에를 메고 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 때, 종교개혁자 루터 때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사람들이 피해가고 도망갑니다. 그때 루터가 설교하기를 너희들도 도망가려고 하느냐? 도망가지 마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의 도로 역사적 순환 앞에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역사적 순환이 내 십자가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헌신해야 된다. 그 뒤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역사적 순환을 버티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신앙을 통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을 주고 새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언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생명을 걸었고 일생 동안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심정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워진 역사를 깨고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사회를 부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견고해진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주눅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이 쭉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의 인생의 법칙, 좋은 책입니다. 앞으로 더 좀 소개를 몇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오늘 저 책 저자의 피터슨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죽지 말고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예레미야 50장 8절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양떼들은 앞을 잘 가지 못합니다. 숫 염소가 앞에 서서 가면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숫 염소는 힘을 쓰고 힘을 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숫 염소처럼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숫 염소처럼 더 기죽지 아니하고 어깨에 힘을 내고 영력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새 역사를 향해서 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여러분인 새 역사를 향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펴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 미래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곧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할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 먹고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된 에스겔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달하는 시대적 파수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옷 입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널리 전하자.
기도.